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오늘 보름입니다. 또 이렇게 또 보름이 또 왔죠. 보름이라서 또다시 이 불교계에 세 분의 성인이 있어요. 불교계에 세 분의 성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이 사우스, 이 친어머니와 같다고 하는 사리푸트라 존자, 그리고 양어머니와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우드갈리아나 존자, 목련 존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설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리불 존자의 오늘 사성제를 독경을 해요. 보름이 되면 이렇게 매번 독경합니다. 저번 불교대학에서 불교대학 강의 이번 주 오늘 가는데 또 저녁에 가는데 또 오늘 불교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마하바카를 강의하는데 5명의 제자를 제도시키는 그 장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시바타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가물가물하네요. 미가다야 강당이에요. 미가다야 강당이거든요.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 강당. 이 사람들이 불교를 얘기할 때 보통 코살라나 마가다의 이 두 개의 나라를 주로 하는데 이 사실은 이 불교계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한 지역이 바로 이 바라나시 강가에 있는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 강당입니다. 이 처음에 부처님께서 5 제자에게 설할 때는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였죠. 그 추후에 이 사리푸트라 존자라든가 모든 카사파 사명제라든가 많은 비구들이 출가했을 때는 이미 거기에 이 가람이 세워져서 이 이시바타나의 미가다야 강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부처님의 칭송을 받고 또한 부처님께서 자리를 딱 내어주신 후에 이 사리푸트라 존자께서 이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불자라면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 독경하기를 사실 늘 청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2년 되는 날이에요. 올해 이번 달 말까지 가려면 2년이 됐습니다. 딱 2년이 되는데 처음에 거의 다 쓰러져가는 이 산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산소호흡기를 꼽듯이 뭔가 회생시켜볼 수 있는 노력을 하리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티끌까지 다 모아서 이제 전선 한 가닥부터 해서 유사치, 공양간, 종무수, 물론 가장 먼저 법당까지 모두 다 손을 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부처님 개금 불사하는 거, 개금해드리는 거,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이제 개금을 해드려야죠. 그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절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불심은 있고 절에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이라는 게 별로 의미를 갖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절에 다니면서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와서 평상시 집에서 바깥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인식하고 막 가슴속에 새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 찾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갖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뜬금없는 바람이나 맹목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형태로서 이 절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사리푸트라 존자의 사성제주를 한번 가슴속에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사람만이 그것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건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아무한테나 주진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는 자들에게 설하신 거거든요. 근데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불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귀를 닫는 사람은 불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요즘 되돌아보는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신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신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불자들이 더 신심이 있을 겁니다. 불자들이 더 신심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맹목적이든 뭐든. 왜냐? 이 스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지만 직업이잖아요. 스님은 출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돈벌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게 하나의 직분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떨어져도 내가 스님이라는 그것을 그냥 계속 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자들 같은 경우는 신심이 떨어지면 절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자들이 스님들보다 신심이 더 높죠. 네,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그럼 스님들이 나은 게 뭐냐? 이 불교를 그래도 바르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사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유사경전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고, 또는 경전의 참다운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 한 가지예요. 나는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없어요. 간절함이 있는가?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간절함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혹은 뭔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후회하는 즈음이 온단 말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즈음이 오면 그것은 끝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 순간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스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간절하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빈틈의 여지 없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부족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다가올 그 인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도 간절함은 부족합니다. 왜? 오늘이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 오늘은 나에게 여분의 시간, 잉여 시간 같거든. 남은 시간 같거든. 내가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거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결국엔. 그럼 무엇이 남느냐? 조건이 남죠. 조건이 남아요. 자기가 형성시켜 놓은 조건이 남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네. 그래서 다시 그 조건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다음 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조건으로서 살죠. 조건으로. 예.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죠. 한 가지 내가 바라보는 측면에 그 위치에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은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다방면으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삶을 정말 신중하게 가치 있게 유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같은 비구들에게 너희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예?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드리운 것이에요. 예. 오늘 보름 셀프 트레전자의 사성제를 또 독송하고 또 수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혼자 이런 법회를 진행하게 할 뻔한 게 한 5번 정도가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케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한 분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번인가 6번 정도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법회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이라는 게 절에 불교를 부처님 믿어도 안 다니면서 절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안 보면 멀어지듯이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세간사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네.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이기적이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 대한 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암만만 쌓을 뿐이지 불교에 대한 암만만 쌓을 뿐이지 불심은 없습니다.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또 단순히 뭔가를 바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에 와가지고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가는 게 정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꼭 법회 때만 올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와가지고 법당에 절도 한번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일부나마 듣고 가던가 아니면 읽고 가던가 어떻게 내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꼭 법회 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 산찰에 이 산소호흡기를 꽂은 지 2년이 됐습니다. 뜻대로 사람이 사는 게 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려움과 간절함의 사이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근처에 있는 절이라도 찾아가서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삿된 가르침이 아니라 삿된 어용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